우리 옆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더운 날 또 이렇게 교회 오는데 힘드신데 또 이렇게 잘 오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얇습니다. 여름에 또 이런 책들 한번 좀 보시고 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직분자라면 또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리더에게,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 리더들에 대한 여러 겉면의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거하도록 종종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 뽑아달라고, 육체의 가시 좀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가 막 감사하게 됩니다.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의도적으로 내버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안 고쳐주고 연약함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1958년 이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그 영적인 각성 집회, 그 집회가 수련회 같은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강사로 초대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독감에 걸린 거예요. 독감. 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독감에 걸려 보신 적 있으시죠? 심한 몸살 걸리거나 그러면 목이 막 쉬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집회 날이 달이 돼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목사님은 이제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위 분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거 좀 해결해 주시도록. 그런 주위에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졌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기도했는데도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쉰 목소리 상태로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목사님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목소리는 쉬고 말은 잘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날 밤 그 집회에 그 어떤 날보다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10번가량 이제 호주에 이분이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누군가가 찾아와요. 목사님, 그때 그 집회를 기억하십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그 집회를, 그 대학교 강당에서 설교하셨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제가 어떻게 그날을 잊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날 밤에 회심했습니다. 호주에 10번에 정도 갔는데 그때마다 찾아와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한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잘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미디안진에 들어가서 한 미디안 그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오늘 설교 제목이 보리떡 한 덩어리.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 쪽으로 굴러가는데 그 미디안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장막을. 그 보리떡,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디안 그 병사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바로 기드온의 칼날이다. 기드온이 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보리떡은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떡 같은 거예요. 개떡 하니까 좀 욕 같죠? 그래서 막 우리 막 불평하거나 아유 뭐뭐 같네 할 때 그 말을 쓰잖아요.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 이 빈민들이 먹는 떡으로서 가장 맛이 없고 좀 보잘것없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보리떡 같은 사람이었어요. 소심하죠, 겁 많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 밀을 타작하는데 아주 혼자 조용히 몰래 타작을 하려고 했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이기적이죠.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 자신도 자신을 보리떡 같은 존재로 여겨요. 자상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제대로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그런 보리떡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리떡 같은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큰 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이 미디안 13만 5천 명, 300명으로 기드온 한 사람이 기드온을 한 사람 치듯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외모를 봐요. 그리고 차별하고 대부분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막 그런 사람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 막 높여주고 칭찬하는데 굉장히 소외감 느끼잖아요. 아유, 나는 보리떡 같은데. 아유. 그래서 막 그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보리떡 같은 자, 약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대부분이 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약간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보리떡 같잖아요. 우리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내 자신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합시다. 보리떡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요. 내가 보리떡이라고? 나는 보리떡이 아니다. 찰떡이다. 찰떡은 또 좋은 거죠. 그런데 보리떡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칼같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기드온처럼 자아상이 좋지 않은 사람, 아유 나는 보리떡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 사람은 기드온의 칼날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면서 내 인생은 개떡 같아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변화되어야 돼요. 개떡이어도 괜찮아요. 개떡에도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드온이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기드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막 겁 많고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근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보리떡이 날카로운 칼날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의 군대와 그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약탈해온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 진영에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 전력을 비교해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훨씬 월등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은 32,000명, 기드온이 나팔을 불러서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였고,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이었습니다. 4대 1이죠. 4대 1. 게다가 미디안 군대는 어떠냐? 칼로 무장한 강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인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4대 1로 지금 숫자가 열세인데 더 늘려야 할 상황인데 이것도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4배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4대 1의 수적 열세로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고 하실까요? 32,000명으로 싸워 이기면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겼다, 그럴 만한 숫자라는 거예요. 32,000명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물론 4대 1로 열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랑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너희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겁니다.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본 거는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무리 우리가 준비해도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는 거고, 미디안을 넘겨주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숫자 줄여라. 너희들 또 자랑하려고 그러지. 너희들이 힘으로 이겼다. 줄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싸울 사람들의 수를 2가지 방법으로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보낸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였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전쟁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 떠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이런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쳐요. 이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막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기를 떨어뜨려요. 나도 도망가야지.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동료가 막 싸우면 그래도 막 싸우거든요. 근데 옆 동료가 막 어떤 사람 도망가면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아주 두려움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은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라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하신 이유가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주위의 형제들을 낙심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누가 준 마음일까요?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상준 목사님의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 두려움은 부정적인 강력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강력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두려움은 마귀의 거짓말을 믿는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거짓말을 심어 놓으면 부정적인 믿음대로 인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이끄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자일까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아무 생각이나 붙잡으면 안 돼요. 생각을 막 떨쳐버려야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 두려움들 붙들고 두려움에 살면 안 됩니다. 그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에요. 마귀는 거짓말로 거짓을 믿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신앙에 열심을 내면 자유롭지 못한다. 너의 자유를 마음껏 즐겨라. 신앙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거짓말을 막 뿌려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재미없게 산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죄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의 실체가 뭐냐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얽매여 살고 있어요. 중독되어서. 그거는 결코 행복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행복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멍에,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려요. 인생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의지해서 하는데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못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을 암송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선악과 따먹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를 막 행합니다. 그래서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아들과 바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겠는데 다른 거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줬는데 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나쁜 거 줄까요? 좋은 거 줄까요?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여성들도 있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얼굴도 예뻐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얼굴도 예뻐지고, 그리고 막 여유도 생기고 자유와 기쁨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자라길 원하세요. 처음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장성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삶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이기적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몰래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용사가 되어서, 병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병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더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 길어서 PPT로 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물가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갈 사람과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별하겠다,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자세를 보고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물을 마신 9,700명과 그리고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으로 나눴는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세요? 300명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은 수를 택하셨다. 이 문맥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자꾸 줄이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힘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해야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그거 얻게 되면 내가 잘해서 이거 얻은 거지, 내가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거 안 구해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숫자도 줄이고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거든요. 군사 32,000명으로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용기 내서 싸워서 이겼죠, 내가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랑 못하도록 줄여라, 더 낮아져라, 더 빠져라, 더 내려가라. 하나님 낮추세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고, 저에게는 10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힘 있는 장관도 알고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알고 있고, 영향 있는 사람도 알고 있고, 제가 전화 한 통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번 해봐라, 더 낮아져라, 더 빠져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 내가 붙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좀 빼야 돼요. 빼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핫할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 여기 밑줄 그어야 될 게 뭐냐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누가 넘겨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요, 300명이든 30명이든 3명도 돼요. 3명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사가, 군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여러분 전쟁에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군인이 부족하니까 북한에서 파병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최대 한 3만 명을 더 이제 추가로 파병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이 군사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고, 다른 나라에서 파병도 해야 할 정도로 군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한다. 그리고 300명만 남게 하시고 300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300명으로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랑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빈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에 뺄셈을 합니다. 뺄셈. 자랑하는 것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재산도 건강도 뺏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사람을 잃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거 다 이제 하나씩 무너뜨려요. 너 이것도 자랑했지, 이것도 의지했지,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뺄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씨가 심어졌다고 그랬죠.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이 팔복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뺄셈이 시작할 때 애통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막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욕심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했는데 이상하게 이 목회 연수가 되면서 어느 때부터 저도 모르게 막 사람을 자랑하고 막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뺄셈을 사용하셨어요. 뺄셈. 근데 뺄셈을 하는데 너무 아프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뺄셈.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랑했던 것들 다 걷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서 사람 붙들고 사람 자랑 그런 거 없어졌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붙들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다 뺏어갔어요. 뺄셈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최고의 설교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분은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설교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너는 말을 잘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많고 너는 설교도 그렇게 잘하고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막 칭찬을 들으면서 막 자신감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크게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를 당했는데 이분이 이 사고 당할 때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차 사고 나니까 혀를 깨문 거예요. 혀를. 그리고 혀가 잘리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혀가 잘렸어요. 찬양을 하다가 충돌을 되니까 혀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됐지만 언어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그런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이 목사님이 내가 목사가 되겠냐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냐.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은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냐? 아니면 달란트를 준 나를 의지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 말 잘하고 그리고 리더십 이런 거 자신의 재능을 내가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고 그런 이제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뺄셈을 하실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를 쓰고 싶었는데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너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친구 붙들고 사람들 붙들고 돈 붙들고 너의 그 잘하는 거 붙들고 너가 붙드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도저히 너를 쓸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쓰려고 뺄셈을 했다. 불만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쓰려고 뺐다. 그동안 너는 쌓기만 했는데 이제 좀 빼라. 그만 쌓으라. 쌓는 인생이 아니라 비우고 희생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쌓고 이제 베풀고 나누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덧셈을 하시기 전에 뺄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뺄셈을 하실 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2,000명에서 빼고 300명이 될 때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우리는 빼면은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너 가시 안 빼준다. 그 가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텐트 가운데 너가 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장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시는데 300명이 아니라 30명, 3명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겠다. 승리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불안한 겁니다. 300명으로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저구는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미디안 진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군의 입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군인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죠. 13절 보십시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이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자 그 병사의 친구가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대답을 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친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보리떡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약한 사람입니다.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 가장 날카로운 칼날, 기드온의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리떡 같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은 개떡 같아. 괜찮아요. 내가 보리떡이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빼야 돼요.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자꾸 빼야 돼요. 300명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무기를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또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뭘로 이기냐면 횃불과 또 항아리와 그걸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팔과 빙하리와 횃불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보리떡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 빼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